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런막이 틈 못하도록 다른 잡생각 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돈이 있지요. 또 땅이 있지요. 여러분들 생전에 그 통장의 돈과 땅을 모두 팔아서 내가 쓰고 죽을 건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알뜰살뜰 모여서 잘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아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재산을 잘 물려받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 저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막 몰락해 가고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더더욱 교회는 늙은이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없고 아예 이제 그전에는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4학년 이렇게 반으로 되는데 제가 봄에 영암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어떻게 운영되냐면 유년보 1, 2, 3학년 한 반, 4, 5, 6학년 한 반 그렇게 줄었고요.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따로 됐었는데 중고등부가 또 한 팀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주지 못한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걱정만 할 거는 아니에요. 부흥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7절을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자신의 집 식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다. 쉽게 말해서 어떤 할아버지, 어떤 아저씨 무서워서 그의 말을 따르고 듣는 경우가 있죠. 저 아저씨는 순해. 그래서 그 말은 잘 안 들어도 무서운 아저씨 말은 어려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듯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거예요. 말을 들으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세상의 의견이나 시대 풍조나 유행보다 하나님 뜻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초신자에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참 예배 드리면 누가 나 밥 먹여주나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되면 당신 대에서 믿음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들들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아마 우리와 같이 예배당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딸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아마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준다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성가대에서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PC방에 가 있을까요? 예배당에 가 있을까요? 저희 손자 손녀들을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얘들은 지금 예배당에 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해요. 그러나 이놈들이 지금 어디 가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왜 물려줘요? 앞서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꿈에 지옥을 현명하게 보여주었어도 꿈속에 나는 거기 안 가요 하고 소리치고 깨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 중에 어떤 이상 중에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고 분명히 그 믿음의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노아로 들어갑니다. 노아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방주를 지어라. 너무 세상이 악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네가 방주를 지어서 모든 동식물, 모든 씨를 다 거기다 걷어들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성경에 보면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중택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한 20년 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산 중택 빙하에 지금 그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그것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이렇게 지금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가 왜 졌을까요? 왜 농사 지어야 될 때 농사 안 짓고 배만 졌을까요? 다른 사람은 속이려고 농사 짓고 그러는 가운데 배만 지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자녀들도 아들들도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이 없을까요? 20년을 지었어요. 30년을 지었어요. 그래도 홍수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홍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린다고 하셨으니 빨리 지차 이건데 안 나요. 50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나와요. 아마 그 자녀들이 그래도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졌을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글쎄 아버지 말씀하신 지가 50년이 됐어요. 내가 반평생 여기서 지는데
아니 이런 날 무슨 비가 와요? 우리 멈춥시다 하고 이야기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게 100년 가까이를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친구들, 선배 후배들이 야, 이 미친 사람아, 이제 그만두고 당신 좀 벼도 심고 콩도 심고 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게 비 안 와 하고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둥근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다 만나요. 근데 오래 지나고 나면 희미해져요. 제가 처음에 진짜 예수 믿고 너무 뜨거운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우리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더라면 나 혼자 믿었으면 나는 타락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뜨거운 성령을 받았는데도 오래 세월 지나니까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묵상을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부분을 다시 묵상을 해요. 떠올라요. 그때 무릎 꿇고 혼자 울면서 기도한 것,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을 해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낫으로 못을 깎잖아요. 갈고 깎고 갈고 깎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대장간에 가서 다시 대장장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낫으로 탄생하듯이 여러분 그런 성령의 불을 다시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마저도 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성령의 불로 나를 다시 달궈서 다시 하나님이 재탄생해 주지 아니하면 내 믿음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노아와 같이 순종하며 끝까지 배를 지으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배를 짓는 그 과정만 나왔다 뿐이지 때로는 노아도 하루 이틀 연장을 놔두고 뱃속에서 하니 조금 무에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한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한테 다시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가족과 이웃과 모든 동식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만히 나를 비춰서 우리의 삶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그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내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자녀들은 어쩌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나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호화호식하며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차후에 가보니까 거지, 헌대가 많았던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가 하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얼마나 목이 타고 힘들었으면 나한테 물 좀 입에다 찍어달라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한번 그 불교에서 만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지옥.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세상에 끔찍하지.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야.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후세계는 아예 없는 것 같이. 그런데 그 거짓말이에요. 다 있는데도 부인하고 있고 알지 못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왜 제사를 지내요? 제사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그날 와서 내가
밥 놓고 술 한 잔 따르는 걸 먹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영혼을 믿으면서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고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와는 멀게 막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요즘 핸드폰과 이 컴퓨터로 인해서 완전히 죄악의 소굴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는 정말로 노아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막 신학교를 가고 막 뜨거워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담임 목회자로 가서 뜨거워지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령의 담금질을 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을 여러분들 체험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내 형제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노아는 믿음의 자녀들,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기 못지않은 깊은 신앙을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방주를 지었죠. 끝까지 노아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믿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말을 믿게끔 신앙생활을 해줘야지 내 말을 믿지 못하게끔 신앙생활하니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행이 참으로 중요해요.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농기교회 나가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교회 있을 때마다 농기교회 갔더니 뭐가 달라도 달라졌다고. 아, 정말로 권사님 같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심어줘야 자녀들이 야, 예수 믿자고 해 따라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들하고 몇 번 얘기했죠. 차 타고 교회 갈 때는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뒤에 앉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탁 내리면 천사표예요.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한 주간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으네요. 이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로 두려워하십시오. 내 행동, 내 말 하나를 내가 책임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생명같이 지키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악한 영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마귀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태만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참 좋아요. 아주 멋있고 너무 좋아요. 아마 천국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
아니 지금 이게 화분이 쫙 와 있죠. 제가 이 가운데 있어요.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시면 성도와 성도끼리 충돌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따뜻하게 그를 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저렇게 변하셨지? 우리 할머니가 언제 그렇게 변했지? 느낄 수 있도록 교회 갔니 안 갔니는 떠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아낌없이 용돈도 주십시오. 우리 국원사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아들들이 막 돈 주고 또 당신 돈 모아가지고 아들 생일 때 10만 원씩 딱딱 주고 손주들 대학 가면 100만 원씩 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이렇게 자녀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뭐라고 하죠? 매일 전화 오는 손자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의 사랑을 보고 전하는 거죠. 우리 국원사님 뭐 볼 게 있어요? 쭈글쭈글 하시고 인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손자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나가거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돈 벌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파 죽겠어도 내가 요양보호사 일 나가잖아요. 왜요? 돈 때문에 가는 거지 돈 없으면 가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가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지요. 믿음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노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지어 많은 동식물을 살림과 동시에 가족들을 모두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 다 하나도 예 없이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